할렐루야. 2020년 9월 27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 33장을 찬양하십니다.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다시간을 쓰였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 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자 바라보니 기쁨 한량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아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궁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곡백과 무르익어가는 계절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온각처에서 각양의 모습으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이 한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사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예배로 영광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세계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이것을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것을 믿습니다. 인생들 국리를 여겨주셔서 이 땅에서 코로나19를 속히 퇴치시켜 주시옵시고 세계 평화가 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복된 성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교회의 또 예배를 회복시켜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신은 아버지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리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많은 성도님들 보면 각 교회에 나오셨지만은 마음만은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시게 하여 주시옵시고 찬송은 곡전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서 주신 말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도 우리 많은 성도님들 성대를 온전히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진정 심령 깊은 곳에서 숨비파가 되어 울려 퍼지는 찬양이 되어서 아버지께서 영광 받아주시옵시고 드리는 모두에게는 큰 기쁨이 넘치는 귀한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많은 목사님들 하나님 말씀을 들고 주셨습니다. 이 시간도 영령을 7배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우리 많은 성도님들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 끝까지 충성하시는 삶 되어서 각 교회에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예배를 통해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한국교회 다시 기도의 불이 일어나게 하시옵시고 한국교회가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져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복이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이 나라가 복음화되고 세계가 복음화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주는 귀한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곳에 주님 뜻이 계셔서 우리 연수소원교회를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강건으로 붙들어 주셔서 어느 곳에 가시든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실 때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복이 임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연수소에게 속해있는 성도님들 어린 주일학생들 푸른 초장으로 맑은 신의 물가로 인도하시게 조금도 피곤치 않고 고단치 않게 해주시옵시고 날마다 기도하신 기도가 응답되어서 한 세대 아버지께서 귀하게 쓰시는 귀한 목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모님 또 우리 연수께 부목사님으로 세우셨습니다. 말씀을 들고 쓰실 때마다 많은 영혼들이 주님 만나는 역사 일어나게 해주시옵시고 날마다 기도하신 기도가 응답되어서 한 세대 아버지께서 귀하게 쓰시는 귀한 목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목사님 하나님 말씀을 들고 주셨습니다. 이 시간도 영역을 7배를 더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저와 우리 성도님들 그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 끝까지 충성하시는 삶 되어서 우리 연수님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수님께 또 주일학생들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귀한 믿음을 주셔서 아버지 사랑의 진리 안에 바로 성장하여서 아버지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옵시고 다음 세대의 귀한 기능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드려진 예배를 통해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일일이 구하지 못하는 것도 아버지께서 다 이루어 주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가 추석 주간입니다. 금주 수요 예배 그리고 10월 1일 새벽 예배는 추석 명절 가족 모임으로 대신합니다.
10월을 여는 초하루 예배는 10월 2일 금요일 새벽 5시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8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찬송가 251장 함께 찬양합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섰네. 죄악은 성나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코로나19의 어려움과 자연재해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도 결실의 계절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곡백감 무르익어 농부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 아버지 하나님 크고 감사해서 우리의 몸과 시간과 우리 또 공간의 우선순위를 구별하여 아버지 앞에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대면 예배로 또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 각기 다른 처소에서 다른 모습으로 드리는 예배의 자리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도 구별하여서 우리 삶에 필요한 물질로 10의 1조로 감사헌금으로 성전헌금으로 각양의 예물로 아버지 앞에 구별하여 주님께 봉헌합니다. 이 속에 우리의 물질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 또한 저들의 수고의 땀방울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소원들이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하늘문을 넓게 여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주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더 이 땅에 확장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손에는 주의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더하여 주옵소서.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많은 이웃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나누어주고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게 은혜에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풍성함으로 역사하셔서 힘들고 어려운 때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함과 풍성함을 주사 많은 사람들에게도 베풀고 꾸어주고 남는 복되고 귀한 심령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 땅에서 경영하며 몸담아 일하며 아버지 하나님 직장에서 수고하는 저들 모두의 처소마다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복으로 채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불황의 때에 불황을 면케하시고 도우신 하나님의 손길이 동서남북에서 일게 하시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누림받는 주의 백성들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몸과 마음 영혼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아버지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손길이 저들 위에 더하여 주옵소서.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말씀하셨사오니 몸과 마음과 영혼의 치료를 하나님 더하셔서 회복되고 치료받아 주의 전에 마음껏 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근심과 걱정과 우울증 찾아온 모든 성도들마다 주의 성령께서 깨끗하게 소멸시켜 주시고 강건함으로 회복하여 주옵소서. 오직 소망의 주 되신 주님 바라보고 승리하는 삶 살게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몸과 마음과 정성으로 섬기고 수고하는 종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모든 헌신과 봉사 충성 하나님 앞에 다 기록되고 기억된 바 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한 시간 주님께서 하늘문을 넓게 여사 은혜와 복으로 채우시고 풍성함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은혜와 축복으로 결실의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2020년도는 정말 정신없이 달려오는 것 같아요. 코로나19로 시작해서 오직 코로나로 계속해서 연이어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금년 2020년도에는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어느덧 우리에게 계절의 변화가 와서 결실의 계절이 바로 우리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이번 주간은 또한 추석 주간이기도 하고요. 추석이 기다려지고 추석이 우리에게 참 기쁜 날인데 이번 추석은 가족끼리 모이는 것도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한 주간 추석 은혜 중에 기쁨의 명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결실의 계절 가을에, 결실의 계절 가을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주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여러 나무들이 있는데 특별히 많이 언급되는 나무가 포도나무입니다. 이스라엘 같은 나라 중동 지역은 석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물이 있지만 물이 우리가 마시는 물하고는 좀 다릅니다. 우리는 화강암이라든가 이런 바위들이 많아가지고 마셔도 시원하고 그렇지만 석회 성질이 많기 때문에 그 물을 그냥 마실 수가 없습니다. 마시게 되면 그것이 서서히 우리 장기를 굳게 만든대요. 그래서 그들이 음료로 다 대용해 가지고 마시는 게 바로 포도주입니다. 술이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음료이기도 해요. 그만큼 이 포도주는 그들에게 애용되는 그러한 식품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포도를 많이 심게 되고요. 언젠가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심고 수확하는 게 과일이 포도랍니다. 포도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심겨지는 그런 과일이래요.
그래서 그런지 그들은 포도나무에 대해서 참 친근하게 그렇게 여깁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은 참 포도나무 비유로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실 때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시청각 교육을 많이 사용하셨어요. 아마 누군가의 포도밭에서 포도송이를 보면서 제자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전해주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교훈으로 새기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오늘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농부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부이신 하나님. 자, 요한복음 15장 1절 또 8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나는 참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 농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부, 농사짓는 농부에게 있어서 가장 큰 관심은 뭐겠습니까? 수확과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금년에 우리나라에 태풍이 한 3개 정도 지나간 것 같아요. 이 태풍이 지나간 곳에는 많은 이제 곡식이라든가 과일들이 이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중간에 떨어지고 혹은 꺾여지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보는 농부의 마음은 그것이 하나의 그 돈으로 계산하는 가치 이상의 아픔이 있는 거예요. 봄부터 여름까지 땀 흘리고 애쓰고 그렇게 돌봐줬는데 수확을 앞두고서 이것이 태풍 때문에 꺾여지고 또 그리고 이것들이 이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것을 바라보는 농부의 마음은 이건 돈으로 값어치로 매길 수 없는 그 이상의 아픔이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농부가 수확을 거둘 때는 그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 한박 웃음을 짓고 기쁨의 결실을 거둡니다. 여기 포도나무 농사를 짓는 이 농부의 가장 큰 소원은 많은 포도송이를 수확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열매를 맺는 이 포도나무 비유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 아버지는 농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농부의 수고, 농부의 이와 같은 심정을 우리가 새겨야 될 것입니다. 부모님이 자식을 낳았습니다. 자식이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합니다. 그런데 이 자식을 보면서 또한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소원이 있습니다. 아마 자식에 대한 이러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소원이 부모가 자녀를 보면서 다 그 소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은 우리 딸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기대가 있습니다. 오늘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소원이 있고 기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풍성한 결실, 풍성한 열매 맺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소원, 아버지의 소원이 우리가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뭐냐? 두 번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뭐냐? 그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관계를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 관계는 요한복음 15장 1절에 다시 한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은 포도나무, 또 아버지는 농부시다. 그리고 15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시고 아버지가 농부시고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포도나무에서 열려야 될 열매가 뭐겠어요? 포도나무에서 사과를 기대하겠습니까? 포도나무에서 복숭아를 기대하겠어요? 포도나무에서 바나나 맺기를 기대하겠습니까? 포도나무를 심은 까닭은 포도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포도나무를 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포도나무에서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는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를 통해서 열매 맺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무에서 직접 맺는 것이 아니라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를 통해서 그 가지 끝에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매는 가지를 통해서 열매를 맺고 가지는 나무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나무, 가지, 열매 이런 순서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가지가 나무하고 떨어져 있고 나무에서 꺾여져 있고 나무에서 떨어져 있으면 그 열매는 맺을 수 없고 죽은 열매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것들이 바로 관계입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나는 예수님에게 붙어 있고 예수님과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열매를 원하실까요? 먼저 갈라디아 5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그 사람에게는 이런 9가지 열매가 맺혀진다는 겁니다. 열매는 다른 말로 말하면 행실입니다. 행실이. 믿음이라고 하는 내적인 것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행실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곧 이제 인격과 성품과 관계를 통해서 맺는 열매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예수님의 인격을 담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지게 되게 마련입니다. 억지로 맺어야지 의지적이라 아니라 닮아가면 거기서 자연적으로 맺어지는 성품의 열매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에 무엇보다도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전도의 열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무엇보다도 원하시는 열매가 전도의 열매입니다. 전도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정말 지옥 가서는 안 될 영혼이 있다면 그분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세요. 어렵고 힘들고 전도가 요새 말이 안 나올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교회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안 좋을 때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는 영혼을 품어야 돼요.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나에게 맡기셨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내가 그 영혼을 포기하면 구원받을 여망이 없게 돼요. 그 사람은. 오늘 그렇기 때문에 천하보다 귀한 영혼의 열매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전도의 열매, 맺어야 될 열매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맺겠는가? 열매를 맺는 그와 같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 어떻게 열매를 맺느냐?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포도나무 되시고 우리는 가지가 되고 또 그리고 아버지는 농부가 되신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포도나무와 가지는 붙어 있어야 제대로 된 겁니다. 나무는 나무대로 가지는 가지대로 꺾어져 있고 분리되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말씀합니다. 또 5절에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이와 같이 나무와 가지의 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겁니다.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가지고 이제 예수 떠나가지고 예수 없는 그런 신앙,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 없는 봉사, 예수 없는 충성, 예수 없는 사랑, 이 모두가 다 헛된 것들입니다. 1970년대에 한국 기독교가 여의도에서 모였을 때 100만의 인파가 모였어요. 100만의 인파가 모였습니다. 100만이면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숫자 아니겠어요? 그때 주제는 예수 한국입니다. 예수님을 한국인에게로 예수님을 한국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그와 같은 집회였어요. 작금에 모이는 집회에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없는 집회예요. 예수 없는 집회. 도대체 뭘 위한 집회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없는 봉사, 예수 없는 충성, 예수 없는 사랑, 다 거짓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 안에 거하라. 15장 4절의 말씀이 있잖아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거하라라고 하는 말이 10번이나 나옵니다. 거하라라고 하는 말은 계속해서 머무른다. 잠깐 같이 있다가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늘 함께 계속해서 동거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잠깐 방문해가지고 잠깐만 같이 가고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연이어서 흩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머무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과의 동거, 동행, 지속적인 교제를 의미합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의미는
가족을 다른 말로 뭐 하면 뭐라 그래요? 식구라고 하잖아요. 같이 같이 밥을 먹는다 이겁니다. 같이 밥을 먹는다는 건 뭐예요? 함께 동거한다는 겁니다. 이런저런 이유로다가 뭐 외국에 뭐 오랜 기간 동안 출장을 하고 또는 자녀들을 미국에 유학시키기 위해서 멀리 보내고 이런 경우에 물론 가족들이 오랜 기간 후에도 다시 뭉치고 또 다시 결합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문제점들이 야기돼요. 오랜 기간 흩어지다 보면은 이런저런 갈등도 생깁니다. 이런저런 유혹도 생기고 가족은 함께 해야 돼요. 힘들어도.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열매를 맺는 비결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살지 않는 그런 교인들의 모습을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문 열어라. 내가 좀 들어가게. 문 밖에 세워놓고 이와 같이 예수님과 떨어져 있는 거 열매 맺는 비결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가 될 때 친밀하고 그 뜻을 알 수 있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느 지역에 포도나무가 아주 크게 열매를 많이 맺었습니다. 보통 포도나무에서 맺는 열매, 그 포도송이보다 갑절이나 더 맺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야, 이거 슈퍼 포도나무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포도나무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 포도송이를 맺었는가? 사람들이 궁금해서 이것을 조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포도나무에서 한 100m 떨어진 곳에까지 이 포도나무의 그 밑에 뿌리가 내려간 거예요. 뿌리가 그렇게 길게 내려가 가지고 이 뿌리를 그 옆에 흐르는 강변에다가 뿌리를 내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무들은 비가 안 오고 그럴 때는 그냥 이 나무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그러는데 이 포도나무는 시냇가에 그 뿌리를 뻗치고 있다 보니까 거기서 수분을 공급받아 가지고 잘 자라서 열매를 그렇게 많이 맺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 안에 뿌리를 깊게 내려서 그곳에서 주시는 풍성한 열매가 많아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15장 4절의 말씀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루리라 열매를 걷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과 하나 되고 동거한다는 것은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한다는 겁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당부합니다. 학교 다닐 때 이제 차 조심해라. 또 우리가 누가 이제 낯선 사람이 물어보고
뭐 엄마나 아빠 심부름이라고 어디 가자라고 하면 절대로 그 말 들으면 안 된다. 부모님이 말씀을 하셔요. 부모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그냥 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흩어버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 마음에 새겨서 들어야죠. 마음에 새겨서 들어야죠. 그래서 갈 때 차 조심하고, 또 누가 야, 너희 아빠하고 친구인데, 엄마하고 친구인데, 어디 가재? 이런 것들 다 따라가면 안 되죠. 공책에 적는다고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마음에 잘 새겨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그러한 말씀이 되고 내가 그 말씀을 영향을 받아야 돼요. 말씀이 없을 때는 내 마음대로 살았고 내 마음대로 갔고 내 마음대로 행했는데 말씀이 임하니까 이 말씀 때문에 내 마음대로보다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되고 움직이고 방향이 바뀌어지는 것이 바로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의미입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가도 아무 꺼리낌이 없었어요. 걸리는 것도 없었고 또 마음에 불편한 것도 없었고 그랬는데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말씀의 영향을 받고 지배를 받고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열매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열매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함으로 이와 같은 열매가 많이 맺혀지는 우리 연송인의 가족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결실의 계절 가을입니다. 누렇게 익은 벼를 보고 또 주렁주렁 맺힌 과일들을 보면서 무엇보다도 수고한 농부는 기쁨에 웃음을 짓습니다. 마음에 흐뭇함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가 가득한 것을 보시고서 기뻐하실 주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열매가 많이 맺을 때 주님께서 야, 열매를 많이 맺었구나. 연수송년회 가족들 열매를 많이 맺었구나. 한 분 한 분 바라보실 때 그 기뻐하시고 흐뭇해 하시는 그 모습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기대하시는 주님 앞에 귀한 열매와 결실로 영광을 돌리는 우리 연송인의 가족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번 추석 기쁨의 추석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에 무엇보다도 맺어야 될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열매들을 통해서 주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농부이신 주님, 또 우리의 나무가지가 되신 주님, 오늘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할 비결을 말씀 통해서 받아싸우니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되게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떠난 봉사, 예수 떠난 충성, 예수 떠난 사랑 모두가 헛된 것인 것 줄 알고 오직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 연송인의 가족들 모두 되게 하시고 오늘 그 안에서 주시는 풍성함의 은혜를 누림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금주 명절 추석이 있는 절기인데 하나님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것들이 막혀있고 어려운 때에 아버지 하나님 가족 간에 좋은 소식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가정마다 주의 평강과 위로와 하나님의 돌보심이 흘러차고 넘치게 도와 주옵소서. 이 땅에 있는 코로나19 때문에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
속히 치료받고 회복되어 하나님 가정으로 돌아가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아버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종들을 위해 함께해 주옵소서. 저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위로와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연송윤의 가족들 한 분 한 분 가정 위에 주의 평강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6장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이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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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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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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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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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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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내주 역사 위로교통하심이 결실의 계절 가을에 농부이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의 열매를 많이 거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